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아멘. 우리 오늘도 시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오늘 함께 볼 시는 박연준 시인의 바지를 벗다가 라는 시입니다. 바지를 벗다가 라는 제목을 보고 이경진 목사님께서 되게 웃음을 감추시지 못하셨는데, 우리 바지를 벗다가 라는 시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바지를 벗어놓으면 바지가 담고 있는 무릎의 모양, 그건 바지가 기억하는 나이일 거야. 바지에겐 내 몸이 내장귀관이었을 텐데, 빨래 건조대에 얌전히 매달려 있는 내 하반신 한 장. 나는 괜찮지만 나 이외의 것들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밤. 내가 없으면 옷들은 걸어다니지 못한다. 우리 이 바지를 벗다가 라는 시를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청바지 같이 되게 빳빳한 바지를 입고 있다가 벗으면 바지 안에 내가 없는데도, 바지 안에 사람이 없는데도 내 다리에 흔적이 남아있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무릎에 주름이 남아있고 되게 빳빳하게 우리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를 쓴 시인은 이런 바지의 모습을 보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시인은 바지에게 우리가, 또 우리의 다리가 바지의 내장기관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사님은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바지가 살아있다면, 바지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그 바지 안에 있는 우리의 다리는 이 바지한테 이렇게 우리의 내장과 같은 되게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시를 읽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또 시인이 말했던 대로 우리는 내장기관 없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바지들도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전도사님은 오늘 입은 이 갈색 바지 말고 다른 바지를 입었어도 전혀 저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 전도사님의 다리를 닮아 있는 이 바지는 전도사님이 없이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바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서 이 바지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지를 입으면 되죠? 맞아요. 은호가 말했던 대로 되게 간단해요. 전도사님이 이 바지를 입어주면 돼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 바지를 입어주면 이 바지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바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지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동물,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푸바오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런 푸바오나, 예를 들면 뭐 시우가 좋아하는 곤충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바지를 입는 것처럼 그 존재들과 같이 살고, 이 존재들이 혼자 걷지 못한다면 우리가 옆에서 같이 이 존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곳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바지가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진 바지가 아닐 때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매력이 없을 때, 혹은 그 존재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득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바지가
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저 바지가 너무 구겨져 있어서 너무 주름이 많아서 입기 싫을 때, 그럴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겨진 바지를 입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전도사님은 구겨진 바지를 입는 게 뭐 조금 싫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싫지도 않았고, 왜 제가 그걸 싫어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겨진 바지를 입는 것은 핏의 문제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 하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구겨진 바지를 입으면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딱 붙는 바지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다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구겨진 바지를 입었을 뿐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우리의 다리도 이 주름진 바지와 동일시 되어 버린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옷장에 이 하나의 바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바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구겨진 바지를 입을 일은 우리가 쉽게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이런 구겨진 바지 앞에 놓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정복당한 상태였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와 같은 핏줄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나의 아버지의 나라인 곳이 폐허가 되고 되게 불에 타고 있다, 이런 소식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크게 슬퍼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도사님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페르시아 왕의 그 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정말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일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유대인 사람들, 나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구겨진 바지, 내가 입어야만 하는 그 바지가 눈앞에 등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저 구겨진 바지를 입는 것이 나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저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구겨진 바지를 입을 때 우리의 다리 역시도 그냥 구겨져 버린 것처럼 취급을 받는 것처럼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왕한테 가서 그 왕이 정복한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모르니까 느헤미야에게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해요. 이미 그 땅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미 자신은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이 훨씬 편하지만 그 구겨진 바지를 입기로, 그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느헤미야가 이 구겨진 바지를 입을 수 있었던 데에는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준비 나왔나요? 네. 우리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먼저 그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
느헤미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구겨진 그 바지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또 자기의 형편으로는 조금 싫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약간의 손해도 감수한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로 느헤미야는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의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와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내는 이런 상상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를 보면 시인은 바지를 보면서 그 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신과 또 언젠가 자신과 함께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냈어요. 또 그 바지의 이곳저곳으로 나 있는 주름에서 자신의 무릎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도와주었을 때, 자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도와주면 이런 좋은 일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생기겠지 하는 이런 상상들과 생각들 말이에요. 마치 시인이 자기가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움직일 수 있겠지라고 이런 좋은 생각들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충분히 이런 구겨진 바지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은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사랑을 뽑아봤어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과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가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굳이 느헤미야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인데도 느헤미야는 마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있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지만 나 이외의 것들은 괜찮을까 걱정하는 밤. 이렇게요. 우리 이렇게 내가 괜찮을 때에도 나 이외의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있지만 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이유가 각각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이유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은 우리도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겨진 바지를 입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넓힐 수 있는지, 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40일 동안 지속되는 이 기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훈련을 하기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느헤미야와 또 오늘 읽었던 시의 시인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구겨진 바지 같았을 거예요. 또 입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꼭 입으셔야만 이 바지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구겨진 바지 같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이외의 존재들을 걱정하고 또 우리가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다른 존재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채식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이 도전이 나름 나 이외의 것들은 괜찮을까 고민하는 것의 결과였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처음 이 채식을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게 괜히 창피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로도 불편함이 너무 크니까요. 식당도 마음껏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말 얼떨결에 이런 채식이라는 나름 저에게는 구겨진 바지를 입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제 생각으로는 구겨진 바지를 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나요? 저는 그냥 구겨진 바지를 입는다면 주름도 조금 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구겨진 바지를 입으면 사실 이 주름과 구겨짐은 더 이상 저의 몫이 아니에요. 저는 이 구겨진 바지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 바지를 입고 열심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또 이 주름을 보고 또 마음 아파하거나 다른 행동들과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냥 열심히 이 주름진 바지를 입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또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겨진 바지를 입는 것은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구겨진 바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없이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우리 없이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한테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예수님한테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신의 상상력과 사고를 따라서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이 구겨진 바지를 입는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님도 그 똑같은 이유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존재들을 생각하고 내가 없이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